자, 이번 달은 지브월입니다. 지브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브. 자, 지브월인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브월로 되어 있어요. 시브월이고 이게 바벨론 포로기 전의 이름이고요. 지브가.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야르월이라고 불렀어요. 이야르월. 뜻은 같습니다. 뜻은 둘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 그래서 이 달은 뭐가 중요하다? 빛이 중요하다. 빛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빛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은 항상 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가리워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 가운데 당신의 빛 때문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번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어둠이 몰아내져가고 주님의 빛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브는 시브월이라고 하는 이 지브는 광채란 뜻이에요. 광채. 여기다 쓸까요? 광채. 그분의 빛난 광채 뭐 이런 뜻 하죠. 그의 영광 빛난 광채 할 때 그 광채. 그리고 이게 그 지브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게 고유명사인데 성서력으로 2월을 뜻하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꽃의 달이다. 꽃의 달이다. 여기도 꽃들이 많이 계신데 축복합니다. 어색하죠? 이 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글자를 봐도 되게 중요한 이제 계시가 나와요. 지브, 자인이 있고 바브가 있어요.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계시에 대한 얘기죠. 자, 지브는 뭐예요? 올라가는 빛이죠. 요거는 올라가는 빛이에요. 올라가는 빛. 바브는 뭐예요? 내려오는 빛이에요. 그렇죠. 내려오는 빛이에요. 내려오는 빛. 그래서 올라가는 빛과 내려오는 빛이 만나는 거예요. 빛과 빛이 이제 온전 모든 빛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 그래요. 계시. 자, 이 달에는 우리가 빛으로 인해서 계시로 충만한다. 이 달은 계시가 참 중요해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왜 이 빛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사실 뭘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거는 뭐로 인해서 보는 거죠?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이 인식하는 거는 사실 사물체가 아니라 피사체가 아니라 빛의 반사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볼 때의 빛의 반사.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칠흑과 같은 그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어둠을 평생 경험 못하다가 작년에 경험해봤어요. 작년에 어디서 경험해봤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아둘람 굴을 기어 들어갔던 우리 모든 동포들 기억나실 건데, 와, 아둘람 굴 들어간대요. 놀랍더라고요. 진짜 그냥 보통 어두워도 뭔가 희미하게 뭐라도 보이거든요. 오밤중에라도. 근데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진짜 옆에 막 때려도 누가 때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만 해요. 그죠? 진짜 너무 깜깜한 거예요. 진짜 순간 너무 어두워서 이게 어둠이라는 거구나. 인생 살면서 어둠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핸드폰 빛을 다 같이 킵시다 딱 켰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럼 빛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대충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뭐 하게 되냐면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보게 된다. 빛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 비춰지면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으니까 뭘 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뭔가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닿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 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면은 거기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뭘 요구하시는지 뭐 하게 되냐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달에 계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보게 하는 것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달에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두워서 가려져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두워서 가려졌다는 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어두움으로 역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어둠에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어둠이 있고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쫓기게 되죠. 그래서 그 어둠이 거쳐지고 나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해요. 이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달에는 주님의 뜻과 계시가 선명하게 알아질 수 있는 빛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의 달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고 못 봤던 것들이 보게 되는 역사,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저는 뭐 이틀 전부터 계속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자꾸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자꾸 이런 깨달음이 오지? 이런 새로운 뭔가가 내가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깨달아지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가 되게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몰아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오고 있구나, 그 시간을 마주하고 있구나,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가 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을 자꾸 찾거든요. 내가 이해되는 뭔가를 찾아요. 그 이해됨을 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이 달에 여러분 계시가 많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생각이 되어지고, 못 봤던 것들을 보고 가지 못했던 길들이 가지는 역사, 그리고 마음 먹어지는 역사,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상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 이달에 그 주님의 계시가 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계시가 임하면, 이 계시, G부활에 이 계시가 임하면 이 G부활에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자인에 대한 일이 일어나고 바보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바보를 먼저 알아보면, 바보는 아까 뭐 내려오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바보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못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못.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바브. 그리고 그게 연결하다, 접속사. 그죠?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계시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못은 뭐예요? 고정하는 거. 못은 뭐예요? 연결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는 못의 역할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어디에다가 고정시켜야 될지, 어디에 내가 내 생각을 연결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 계시가 많이 임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안에 이달에 지금 이 시즌에 갑자기 또 뭔가 훈련이 많이 시작하죠. 한 개는 의도했던 건데 몇 가지를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뭘 의도했냐면, 감사훈련은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시즌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니까 우리 안에 계시 안에 머무는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거는 빛을 비춰주는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처럼 퍼지는 빛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거는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특별한 어딘가에 뭔가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어떠한 뭔가의 뜻에 특별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도록 딱 하이라이트하고 스포트라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그 형광색으로 하이라이트 하면은 그것만 눈에 딱 들어오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성경책에 하이라이트 하는 거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음에 읽을 때 그게 거기에만 눈이 가니까 다른 계시를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하이라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용어로 하나 주면 좋고, 통독용어로 깨끗하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자주 넘기는 그 종이에 헤어짐만 있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필기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게 사실 또 좋기는 해요. 왜? 나도 성경 성도를 느끼는 건데 여기 하이라이트 있으면은 읽다가 넌 또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계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이라이트 되고 스포트라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달의 계시 안에 깨어 있으려면은 주님이 비추고 있는 이 계시의 영역, 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이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계시를 뭐하는 훈련?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계시를 보는 훈련. 계시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달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하면서도 이 파트가 되게 감동이 왔는데, 돌아오는 주에 그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요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감동이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고 1장 1절 다음에 1장 2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깜깜하고 공허하고, 이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어둡고, 그 다음에 혼돈, 질서가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저기서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다들 이제 뭔지 나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또 오늘 생각하기 힘들어요? 제가 저 말씀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어둠을 보고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둠을 보시면서 뭘 선포하고 계세요? 빛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눈빛으로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건 현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빛을 선포했다는 거는 어둠 가운데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어두워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족족, 그죠? 힘들어요. 배고파요. 막 그렇게 내가 느껴지고 보이는 감각대로 내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지금 뭘 보시냐면은 빛을 보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빛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게 먼저예요? 빛이 임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달에 우리가 필요한 눈이 이런 거예요. 계시 안에 거하고 계시를 본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눈의 현상에 보이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중에 주님의 뜻을
내가 있는 것처럼 찾고 보고 선포할 때. 그 겉으로 보면 어둠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이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일 수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좌절이고 넘어짐일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로 보려고 그 넘어짐을 다시 보는 사람들은 그 넘어짐 속에서 일어날 때 뭘 준다 그랬어요? 5만 원짜리를 준다니까. 응? 이게 5만 원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자빠졌을 때에 에이 자빠졌네 하고 내가 느껴지는 감각과 고통과 그 억울함과 그 괴로움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왜 하나님이 좌빠뜨렸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넘어진 순간에서도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잡아뜨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넘어뜨리셨을까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 계획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는다면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늘 잘 걸어가기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많이 넘어졌고 많이 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넘어짐이 아주 엎드려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넘어짐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빛을 선포하셨던 주님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감각으로만 봤다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데 가망 없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위에서 뭐를 선포하냐면 그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여러분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 넘치려면 여러분이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그것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뭘 보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기 시작하고 그걸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있었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라고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훈련. 어둠 가운데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절망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짐 자체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일하심을 보는 그것이 우리를 이달에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이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더 나아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더 낫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꽃길만 있었습니까? 꽃길 아주 드물지 않나요? 꽃길 걸어본 지가 언젠지, 주님은 왜 나에게만 가시덤불을 허락하시는지, 주님은 왜 굳이 나에게만 가시밭길을 허락하시는지, 주님은 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우후배 목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목회자만 다루시나요? 하나님은 왜 목회자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야, 목회자가 먼저 힘들고 그 길을 걸어봐야 성도들한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야. 모세한테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려고 목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보다 먼저 힘들고 괴로운 게 맞는 거야. 괴로운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니까 소망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 친구 얼굴에.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개척해 막 이러니까 막 더 큰 절망과 소망 가운데서 미국을 갔는데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빛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더 오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아주 작은 빛도 선명하게 보였던 것처럼, 예.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어둠의 역할이, 어둠이 짙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우리가 어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훈련. 하나님, 빛이 뭐예요? 계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환경에만 내가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뭘 찾는 거예요? 계시를 찾는 게 이달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훈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려면은 뭘 해야 되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따라 감사 훈련. 감사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딱 타이밍을 맞춘 거거든요. 감사 훈련은 G4 월스타 때부터 하자. 근데 신청을 많이 안 하셨길래, 그래, 리더들 총대 메고 해라. 감사해야지. 리더들이 감사하면 줄줄이 사탄 감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먼저 총대 메면서 나도 감사하자. 그래서 하는데 뭔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30일 동안 감사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하다 보면요, 진짜 나중에 쥐어 짜다 보면 뭐까지 쥐어 짜냐면 공기까지 쥐어 짜거든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심에 감사. 이거 나왔으면 진짜 많이 쥐어 짠 거예요. 오늘 뭐 하늘을 봤는데 하늘 구름이 예뻐서 감사. 이런 거 나왔으면, 자연 계시가 감사 가운데 임했으면은 많이 쥐어 짠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감사 훈련 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은 내 삶 가운데 뭐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까 하고 하는데 막상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펴놓고 감사 제목 쓰려고 손편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당황하는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막 숨 쉬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엄마 손맛까지 다 감사하기 시작하고, 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저절로 된 거죠. 근데 그걸 한 열흘 하다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내가 마주한 모든 것들이 감사한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또 처음에는 이거 하려고 연습 훈련하기 전에는 감사할 게 생각보다 없구나, 생각보다 내가 감사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훈련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잘생긴 목사님을 주신 것도 감사. 왜 아멘 안 하고 웃고 있는 아줌마들 뭐지?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가장 아름다우고 잘생긴 남편이겠지만은 설교 뉘앙스서 한 번쯤 아멘도 할 텐데 그냥 그러고 있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뭐라도 쥐어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쥐어짜다 보면은 내가 뭐가 되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감사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감사 훈련 자체가 내 삶의 감사 체질로 나를 바꾸는 이 영적 체질 개선 31 프로젝트. 예, 영적 체질을, 여러분의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라. 목양인, 뭐 목음인, 소양인, 태음인이 있지만 나는 감사인. 그래서 많은 내 피 속에 감사가 흐르고 있다, 막 그러면서 내 몸에 감사가 흐르도록 만드는 거지. 며칠 동안 단 30일 30일이면은 감사 체질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내 삶 가운데 이게 계시를 찾는 훈련이에요. 계시를 발견하는 훈련이에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하루를 살았지, 좋았어, 그냥 감사하네. 근데 이거를 노트에 쓰려고 막 10가지를 쓰려고 쥐어짜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허투루 지난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 내 삶의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게 발견되어지고 빛이 막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감사훈련 안 하신 분들도, 신청 안 하신 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하루에 감사 10개씩 적는 훈련 꼭 한번 해보세요.
예, 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거리가 보여지는 거, 찾아지는 거, 이게 계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계시가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사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훈련이 되면요,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내 삶에 이게 결국에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견하는 훈련이잖아요. 요거를 계속해서 요 훈련이 딱 몸에 익으면은 어둠이 더 강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훈련이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내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도 기분 좋고 마음 편하고 환경이 편할 때는요, 그냥 넘어가져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속 시끄러운 일 없으면은 굳이 죄를 짓고 있어도, 굳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굳이 예배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려고 인생 중간중간마다, 중간중간 쉴 틈마다 꼭 고난을 하나씩 넣어줘요. 왜 넣어주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왜? 아니면은 이 고난이라는 게 안 오면은 그냥 환경이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좀 힘들어지면은 뭐부터 생각나요? 갑자기 막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내 삶이 갑자기 막 정죄가 뭐라 막 찔림으로, 참 서로 누가 찌른 것도 아닌데 막 갑자기 막 찔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왜 하냐면은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더 강해질수록 빛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자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 가운데 걷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삶이 더 깊어지고 인생의 어둠이 더 짙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할 때 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멀쩡할 때. 영성 훈련은, 기도 훈련은 힘들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멀쩡할 때 빡세게 훈련하자. 할렐루야. 전쟁 터지고 훈련하려고 하면 끝나요. 그때는 문제가 터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안 붙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말씀, 기도, 예배, 또 이 삶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아내는 이 계시적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이 예언적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어둠의 군대가 들어오고 원수가 침노에 들어오고 내가 전쟁 가운데 딱 전쟁의 한복판 딱 섰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뭘 발견하게 된다? 빛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빛을 보는 훈련을 자꾸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아주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막 스스로 불쌍해지고 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놓으면은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더 선명하게 빛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점검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언제 분별이 되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등 따셔요. 배불러요. 잠밖에 더 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기도하면요 졸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람은요 침묵 기도합시다 그래도 막 돼요. 막 너무 이게 막 간절하니까.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러지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요. 평소에 아주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시를 보는 훈련을 해놨어. 이번 달에. 그러면은 어둠이 들어오면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어둠이 임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빛도 더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둠이 더 짙어진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둠이 더 짙어지기 때문에 새벽빛의 여명이 더 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사실은 또 가장 아주 작은 빛도 가장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주는 안 봤는데 일출을 살면서 40평생 한 2번 본 적이 있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한 2번 일출을 본 적이 있는데, 일출을 보면 일출 보러 가기 전에 보통 이제 해 뜨기 한 1시간만 2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둡잖아요. 근데 가장 어두운 그때가 또 아주 작은 빛이라도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그때예요. 그죠? 마지막 때가 힘들죠. 어둠이 온 세상 가운데 짙게 내리깔릴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주 작은 주님의 재림의 빛, 주님이 오시는 그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빛에 가장 선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빛,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라는 거야. 우리 주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어서 빛을 선포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많은 위로를 얻어요. 무슨 위로를 얻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늘 빛의 아들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빛의 아들인데, 너는 빛의 아들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막말로 나만 뭐 빛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빛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뭐 빛의 아들처럼 살았어요? 하루 24시간 탈탈 털었을 때 먼지 하나 안 나오는지 한번 볼까? 나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어둠이 나를 침노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죄악과 미혹이 나를 침노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저 말씀이,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1장 3절 말씀이 왜 내게 위로가 됐냐면, 주님은 어둠을 보시고 어둡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둠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고 이 어둠의 자식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면, 아니야, 너는 빛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빛, 신락 같은 빛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넘어짐과 실패에도 우리가 아주 낭망하거나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이 하는 그 계시를 쫓는 훈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달에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자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달의 이름이 지부월일 거예요. 지부, 올라가는 빛과 내려가는 빛,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부월의 히브리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 이달에 여러분 가운데 이사갈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이사갈 자손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자, 이사갈은요, 이사카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사카르. 이사카르는 뭐냐면은 상급이란 뜻이에요. 상급. 예, 상급. 그래서 이달에 계시와 빛을 선포하는 이달에 주님께서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어둠 가운데 너희들이 빛을 추구하고 빛을 바라보고 빛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걷기 시작하면은 이달의 말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상급이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거는 번연복음과 기복신앙과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한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상급들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 영적인 계시대로 살아가려면은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시세를 알고 라고 했어요. 시세를 알고.
이사갈 지파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이라? 200명이라. 그들이 다 뭐요? 형제들을, 모든 형제, 여기서 모든 형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이 뭐냐면 시세를 아는 기름 부음이에요. 시세를 안다. 요 시세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에트라고 했어요. 에트. 요 에트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카이로스. 예.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 이 달은 뭐 하는 달?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러니까 이 달은 굉장히 예언적이죠. 굉장히 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끼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 이 달에 또 주는 이사갈 지파 상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급을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날카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카이로스를 보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시세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시세를 아니까 내가 뭘 할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더 활성화 시켜주실 건데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된 상황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영이 여러분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뭘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자꾸 있으려 다니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계시를 발견해야 된다고, 어둠 가운데 빛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눈도 열어준다 하죠, 그죠? 보여준다 하죠. 또 알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시세를 알고.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의 이 야다가 무슨 뜻이에요? 뭐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은밀한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주님의 계시가 열린다 그랬죠. 이달에 지부 계시란 말이에요. 이거 다 계시예요. 내려오는 계시, 올라가는 계시에 대한, 이달은 계시가 아주 중요한데 그 계시를 알게 될 것이다. 계시가 뭐라 그러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임해서 못 보던 것들이 보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이 지부월이 이런 주님의 영의 선명함을 한 달 동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부월은 계시라 그랬죠. 계시는 연결하는 성향이 있다 그랬죠, 그죠? 계시가 임하면 여러분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달이 지나고 뭐가 오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은 6월절에서 구원받은 걸로는 주님이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배해놓고 더 많은 걸 예배해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너무 좋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거 너무 행복하죠. 그 구원받은 감격에 있을 때에 야, 그것만 있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놀라운 걸 예비해놨다. 그래서 이달에 계속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는 내가 예비한 그것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데이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데이 집회를 빠지지 말고 꼭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흘 동안 정말 나를 주님의 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마가다르봉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과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달은 계속 주님이 뭐에 대한 계시를 던지고 있냐면 너는 연결될 거야. 너는 계시 가운데 걸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 너의 삶의 종점에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야 돼. 야, 너는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일할 때가 아니야. 텐데이 때는 일을 좀 줄여. 지금은 뭐 할 때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이제 뭐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부터 이제 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일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일을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어떨 때는, 어떤 시즌에는 매주 비행기 탔잖아요. 매주 전국을 다니면서 심지어 해외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토라 가르치고 막 집회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스톱해라 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기다리게 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 모든 걸 스탑하고 막 다니는 거, 사역하는 거, 뭐 집회 다니는 거, 뭐 그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잠깐 멈춰라, 그리고 기다려라 할 때에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기다림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레벨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레벨업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레벨업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가장 정확하게 레벨업 될 수 있냐면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머물러 있을 때 레벨업이 돼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이 머물러가 예배해라, 기도해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이런 시간들을 주실 때에 그 시간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머물러 있는 그때에, 순종하는 그때에 그 순종의 시간이 끝나고 엄청난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꽤나 많은 영적인 점핑들을 경험했었는데 그 모든 점핑 앞에 항상 머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또 다른 점핑을 향한 저희 머무름이에요. 올해가. 예. 그래서 제가 올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한다고 취소했는데 내일 또 가요. 죄송합니다. 내일 금방 갔다 올게요. 네. 계시적으로 갑자기 열린 집회라 가지고 제가 취소하려고, 목사님 제가 올해는 아무 때도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근데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서 나중에 전화해야지. 근데 그걸 까먹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4시 55분, 그러니까 5시 한 5분 전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겠다. 전화를 하고 전화 딱 했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바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치 내 전화를 이렇게 보고 기다린 것처럼. 근데 진짜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분이. 왜 그랬냐면 이분도 한 50분 전부터 5시 전까지 전화가 안 오면은 자기가 원래 이제 강사로 청빙을 하려고 나를 전화를 한 건데 5시까지 전화 안 오면은 다음 텀에 그냥 불러야겠다 이 생각해서 한 4시 50분인가 그때부터 이 전화기를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5시까지 전화 안 오면은 그냥 부르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55분에 갑자기 전화를 한 거지.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연락 주셨더라고요 했더니 자기가 인도함을 받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이쯤 했으면, 하나님이 이쯤 하셨으면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말고 보니까 상황이 하나님이 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루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이게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내일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올 거예요. 바로 내려와서 이제 샤밧 할 건데 그 외에는 제가 이제 집회를 싹 다 취소했어요. 들어오는 모든 집회들, 수련회 강사부터 시작해서 집회, 뭐 신학교 강의까지 다 취소했어요. 왜? 작년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멈추고 네가 이제 또 내 앞에 머물러니까 사인을 주셔서 멈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껴요. 뭔가 또 하나님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 멈추는 가운데 하나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운로드 시켜주고 계시고 교회에 대하여 또 저 개인의 삶에 대하여 또 사역의 확장에 대해서 계속 눈을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많이 해야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자라냐면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 머물러 있을 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언제 자라냐? 기도하는 기도실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면서 시간을 멈춰서 그분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일을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물러고 할 때 머무르는 거. 근데 지금 주님이 공식적으로 그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열흘 동안 머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부원의 계시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예요. 계시로 순종해라. 연결되어질 것이다. 저는 이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다음 달에 주님의 상급과 계시와 영광으로 다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영적으로 바늘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다 깨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도 안 놓치고 이렇게 오로로록 해가지고 막 다 갖다 던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깰 테니까 여러분 이달에 여러분 자꾸 계시를 추구하세요. 깨어 있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게 알게 하실 거다. 이달에 이사갈의 지파의 기름 부어.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사갈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사갈의 그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사갈에게는 시세를 알고 카이로스를 알고 주님의 카이로스를 알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들. 이 자리에 리더들 계신데 여러분 리더들은 더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아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카이로스를 알아야 돼. 카이로스를 알고 이달에 마땅히 뭘 할 것인가. 제가 그 얘기했죠. 계시를 알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을 뭘 해야 될지. 이달에 여러분 모두에게 카이로스에 대한 눈이 열려서 이 공동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달을 들어오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이 어떠한 서원 같은 거, 어떤 마음가짐 결단을 주는 게 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거라도. 지금 뭐 90일 통독도 하고 180일 통독도 하고 30일 감사훈련도 하고 또 보니까 주중에 예배 때 막 예배를 나오려고 막 애쓰는 어떤 움직임들도 있고, 어제는 보니까 또 주중 예배 때 그 낮 시간 기도 타임 때도 기도가 되게 강하게 돌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올라와서 뒤에 앉아서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영적인 흐름을 살피는데 기도실에 기름 부음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결단을 주시거나 어떤 서원을 주신다면 그게 꼭 순종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달의 그 어떤 시간들을 다 채우고 다 계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일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달은요 15월은 계수하는 달이기도 해요. 계수하는 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체크하시는 달이에요. 체크하는 달. 그래서 이달에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민수기 1장 1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자, 이게 이제 계수 인구조사죠. 이게 계수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를 가장 처음 이스라엘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인구조사를 가장 처음 시행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자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자,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언제예요? 지금 오늘. 언제? 3,500년 전에. 3,500년 전 오늘. 정확하게는 3,499년 전 오늘. 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인구조사의 본질은 뭐냐면요 군대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를 정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인구를 세시는 거예요.
인원을 세시는 거예요. 이달에 여러분 주님이 세실 때에 머리가 들이밀어져야 돼요. 이달은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 앞에 자꾸 머리를 들이밀어야 되는 달이에요. 다른 때는 내가 삶 속에서 이런 씨름하라 저런 씨름하라 가는데 이번 달은 뭐 하느냐면 어떻게든 교회에 머리 들이밀고 어떻게든 기도실에 머리를 들이밀고 앉아가지고 주님 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실 때 만져지는 그 느낌을 좀 가질 때까지 기도도 좀 하고 자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뭘 카운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자꾸 하시고 기도 꼭 시키는 기도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개수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 개수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개수하시는, 나를 개수하시는. 그래서 월말정산 딱 하실 때에 주님이 그래 내가 네가 뭘 했는지를 안다 그러면서 쫙 리스트가 막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가지고 기도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디서 화장실에서 기도했고 막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기서 막 걸으면서 기도했고 직장에서 기도했고 기도실 나왔고 그러니까 이날은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카운트 하시는 거야. 계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험한 주님을 위해서 실험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계수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뭐가 된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렬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지볼이 들어오면서 무엇보다도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어떤 갈망이 좀 생겼어요. 우리 모두가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제껴두고 카이로스를 보면 결국에는 이 카이로스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시세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예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내게 있는 나의 시간을 나의 크로노스를 어떻게 카이로스화 시킬 거냐. 내 삶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느냐. 그 방법은 아주 선명합니다. 계시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하자고 했던 훈련,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그 순간에는 그 크로노스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분량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이달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고 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이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 굉장히 예언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이 계시적인 흐름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계시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를 쫓는 삶. 실제로 이달에 그런 하나님 일을 행하셨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3절 둘째 달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둘째 달 스무 날 이달의 스무 날에 20일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광야 행진. 둘째 해니까 1년이 지났죠. 1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여기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출애굽하고 시내산 와가지고 여기서 1년 있습니다. 1년 동안 뭐 해요? 성막 짓잖아요. 그죠? 성막을 만듭니다.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이 1년 만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절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이달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의 행진을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뭐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성막은 뭐라고 그랬죠? 예배 시스템.
예배 시스템이에요. 성막은 예배가 가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그리고 예배가 돌기 시작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세요. 그 예배를. 근데 예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조금씩 간과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찾아보면 예배만 나오라고 하고 예배만 나오면 다 됩니까? 근데 저는 다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목회를 15년 동안 하면서 내가 보는 게 뭐냐면 예배의 삶을 드리고 예배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예배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멈춰져 있으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가 멈춰지면 원수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가동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기를 원하세요? 원수가 활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귀함과 예배에 대한 거룩한 가치를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지켜야 됩니다. 예배에 몸과 마음을 쏟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넘어서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니까 힘든 사람들 앞에 힘들지 할 때보다 뭐가 나냐면 예배를 나와야 돼. 말대 말. 그러면 이제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알아요, 속상한지. 그런데 답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답이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다. 예배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면 다 돼요. 예배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제단의 중요성을 알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어딜 가나 제단을 쌓고 어딜 가나 가장 먼저 은혜 받거나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게 본인 안에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가정 예배하세요. 가정에서 시간 정해서 예배하십시오. 매일 못합니까? 하루라도 정해서 해보세요. 네. 매주 월요일은 교회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한 번 더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계속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세요. 저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하울람을 통하여 24시간 예배하는 집을 세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훈련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낭비요, 하나님의 재정 낭비요, 하나님의 애씀의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쥐어 짜시면서 훈련시키시는가 했을 때에 24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초소를 만드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오늘 그 베드로의 선포와 함께 선포되었던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성전도 아니고 모세의 거룩한 성막도 아니고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배와 기도의 영광이 24시간 동안 이 교통함이, 이 지부 뭐예요? 올라가는 빛, 예배죠. 내려오는 빛, 뭐예요? 주님의 임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뭘 멈추지 않고 24시간 동안 예배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그 예배가 가동이 되니까, 예배가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광야 행진. 그래서 광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이 따라갔던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은 뭘 상징하죠? 계시예요. 주님의 임재죠. 주님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야. 이달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훈련과 기름부이 뭐냐?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뭘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오순절이 이름에, 여러분, 자,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사도들이 어디서 성령을 받아요? 와가 다락방에서 받아요? 아니요. 성전뜰에서 받잖아요. 성전뜰에서. 기도는 어디서 했어요? 와가 다락방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장소는 성전뜰이에요. 왜? 오순절에 뭐 하러 간 거예요? 오순절 예배 샤보트 하러 간 거예요. 샤보트 하러. 근데 갔는데 샤보트 하러 가는 그 길에 성령이 임하시고 불의 같이 가라증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걸 봤다 이 말입니다. 누가? 거기 참배하러 온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는데 막 외국어 방언도 나오고 막 랄랄라 방언도 나오고 다 했겠죠. 막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막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오고 일본어가 튀어나오고 막 인도말이 나오고 막 그랬겠죠. 뭐 수메르어부터 시작해서 막 튀어나왔겠죠. 그런데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언어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성전뜰에서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볼 수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 똑같이 성령의 그 사모함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달에 정 애매하면 기도실에 앉아서 방언이라도 많이 하시면 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언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방언의 역사하심. 어떤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미국에 딸을 보러 갔다 그랬나? 하여튼 자식을 보러 이제 미국을 간 거야. 근데 미국을 처음 가는데 이분이 막 비행기 스케줄도 막 꼬이고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타긴 탔는데 막 그 자식들이랑 얘기한 그 에어포트랑 안 맞는 거야. 애들이 막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막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끄기 전에 어디 항공에 내리나 그랬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앉자마자 막 기도를 했대요. 방언을 레시아카라 바바바 디디에스 키아라 바바 했대요. 방언을. 그런데 옆에 웬 백인 뚱땡이 아저씨가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데 뭐로 막 기도하니까 처음에 이러고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막 반응을 하는 거야 막. 그러면 갑자기 막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의 어깨를 잡으면서 막 울면서 막 고맙다고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 할머니는 이 양반이 왜 가지 그러면서 계속 막 그럼 이 사람은 비행기 타는 내내 그 할머니가 말하는 듣고 막 가슴을 그래가지고 내리면서 이분이 할머니 어디 가는지 막 알아가지고 자식들이 있는 거니까 전화로 연결 다 해가지고 자식을 만날 수 있도록 다 도와줬다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자식들이 와서 말하는데 외국인 백인 아저씨가 서서 막 도와주고 있으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가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옆에서 영어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데이브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비행기 타는 내내 이분은 방언하는데 그 방언이 영어로 나온 거야. 외국어 방언.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 이거 막 하나의 역사가 막 설교처럼 막 몇 시간 내내 막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비행기에서 그랬더니 막 자식들이 놀래가 할머니 뭐 했니? 엄마 뭐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방언은 진짜 이 시대에도 방언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뭘 하든 좋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 안에 주님의 새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못 알아듣는 분들 괜찮아요.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은 그 방언을 통해서 뭐 우리 옆에 데이브가 없을지라도 천사가 필요하면 미카엘아 빨리 내려와라 막 이러면서 막 레샤 가라바 이러면서 막 미카엘한테는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렇게 막 들릴 수도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계시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달에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자꾸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신뢰함으로 한번 이 한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행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계시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달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교회의 시스템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견고함을 주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이달은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달에 하나님이 가장 아까 말했지만 뭐 했냐면은 인구조사했다 그랬죠, 그죠?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만드는 거야. 군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진을 찾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 영어로는 캠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 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마하네예요. 마하네인데 마하네는 무슨 뜻이냐면은 군대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군대 진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진을 짜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군대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로서 정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인구조사하는 이때였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고 난 다음에 체계화시켜서 진별로 인원수 파악하고 해서 이제 그 진을 짜서 이동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을 잘 짜줘야 돼요. 진이 이달에는 무엇보다도 순종이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조직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감사훈련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하잖아요. 통독방 같은 데 억지로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안 들어 계신 분 없으시죠? 들어.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셀리다가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집어넣어놨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달의 카운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 스쿨 할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이런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채워져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못 채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채우시려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중고시킵니다. 중보자들이 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보고 중보하든 예배를 와서 보고 중보하든 뭔가 중보자들이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려고. 그리고 이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에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이거를 뭐냐면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정 가운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못 느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주의 뜻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았던 3년을 예수님 공생애를 쫓았던 사람들이 12제자들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다라고 성경과 학자들은 말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마을별로도 쫓아다녔고 여자들은 아예 기록도 안 됐을 거고. 근데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그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기도해라 그랬을 때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150 문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마가다라방에 앉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일단은 150명 플러스 12명이에요. 그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2명만 앉아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더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여인들이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40일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머물러서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뭔가 자기의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보입니다. 기도하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경고하게 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를 경고하게, 군대로서 경고하게 만들고 군대로서 시스템을 조직하고, 또 그 다음에 이달에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15월에 솔로몬이 뭐 하기 시작했더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금 예배하는 처소, 예배하는 시스템, 이것이 뭐야? 지어지기 시작했더라. 이달에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주시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있고, 우리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죠. 이달에 여러분 좀 더 깨워서 15월 기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성전을 위해서, 그 성전 짓기, 저게 결국에는 삽으로 시작하는 거겠습니까? 성전 짓기 삽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곡괭이와 장비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수년 전부터 제게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할 때에 어떤 성전이 지어질까,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영광이 보인다 그랬어요. 수룹바벨 성전과처럼. 수룹바벨 성전이 뭔데요? 그러니까 곡괭이 소리가 또 안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장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어지고 있다. 처음에 몰라, 그렇게 힘들지 않고 건물을 지으려나? 그래서 좀 좋았는데, 그리고 수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도 그 예언을 잊어버렸죠, 기도를. 그런데 완벽히 잃어버리기 전에 또 생각나게 만드시고, 완벽히 잃어버리기 전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네가 교회를 짓게 될 거고, 성전을 지어드리게 될 거고, 넓히게 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중간중간에 좀 외면하고 싶을 때 한 번씩 또 보여주시고, 막 그래요. 오늘 작년에는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선포하면서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요, 사실상 시간적으로 치면 한 7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7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대리에 땅도 샀던 거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직 뭔가 삽을 뜨지도 못했고 망치질 소리도 한 번도 못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아직까지 망치질 소리도 못 냈고 곡괭이질 소리도 못 냈어.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리라는 그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게 될 그 성전을 짓고 계시는구나. 수룹바벨 성전. 근데 우리 예배당 지으면 대예배당 이름을 수룹바벨 홀로 할까요? 좋을 것 같아요. 수룹바벨 홀. 하나님이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계속 망치질 소리가 아니라 곡괭이질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보여야 됩니다. 제가 아까부터 시작부터 계속 얘기했죠. 어두운 가운데 뭘 봐야 된다? 빛을 봐야 된다. 없는 가운데서 뭘 봐야 된다?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제주시 성전, 우리가 짓게 될 성전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주의 전을 넓혀드리고 주님 앞에 318명의 용사들이 서서 예배하고 이 제주도 부흥에 대한 용광로가 될 것이고 꺼지지 않는 기도의 처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도적인 센터가 세워지는 그것들이 뭔가가 땅이 보이고 막 공사가 진행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보이는 게 아니라 망치질 이전에 곡괭이질 전에 우리가 먼저 계시로 봐야 될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시작한 이달,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바라봄으로. 기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윤필립 선교사가 2년 전에 제게 왔을 때 그 얘기했어요. 주의 전을 넓혀드리라고. 이 좁은 데서 복잡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윤필립 선교사가 내려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목사님, 그 주의 몸을 좀 넓혀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응? 돈이 없어. 그랬는데 아니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의 전을 넓혀드리라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고, 사람들이 물질이 막힌 사람들 물질 해결받고, 병 걸린 사람들 질병 치유받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걸 위해서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할 거라고. 2년 전에 윤성 교사가 예언하면서 저한테 기도해 줬어요. 아멘, 너무 좋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욕먹는 교회였고 2단, 3단, 4단, 5단까지 넣는 교회였고 한명진 목사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주도 안에 하울란 그러면은 거기 한번 예배해봐. 제주도에서 아니 누군가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면 하울란 꼭 한번 가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과 좋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힘든 일 있거든 교회 가서 여기 가서 기도하면 풀린다고, 그런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우리에게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해줬던 목사님들의 그 기도가 조금씩 응답되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그 꿈을 꾸고 있지 않은데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그 꿈 가운데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달에는 여러분 깨어서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달에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까지 뭘 보여주시려고 할까? 그랬을 때에 15월 성경 안에 15월에 있었던 마지막 구절을 찾으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저게 예사롭지 않게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성전을 지읍시다. 기도로서 바라봄으로써 주님 어떻게 하실 일들을, 주님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순절을 이르렀을 때에 또 주님이 어떠한 놀라운 축복과 기름 부음을 주실지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